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기원은 아담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한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조건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창세기 21장 1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제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랄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한 알의 미랄이 되었고 그 피로 정결함을 얻은 자들은 많은 열매가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한 번의 희생제사가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구속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 사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라 하면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에는 내용이 있고 내용에는 목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 3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교육적 목표에 이르게 하였을까? 이것을 묵상해보면 그 결론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셨습니다.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정들을 적용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다시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을 드리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모두 순종과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곧 죽어야 다시 사는 미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이 부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자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곧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기 없이는 사람이 살아 숨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도는 우리는 흙과 같이 빈 껍데기인 존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불과 3일 전에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의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나눈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 곧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하시면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가질 것을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식사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갑자기 동요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들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공회에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1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이별이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잠잠케 하였고 또 귀신도 내쫓는 권세가 있었으며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의 이별을 생각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사망의 올무를 모든 사람들에게 씌워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결국 욕심이 많아져서 죄에 이르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사망의 길에서 어둠의 권세에 이끌림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별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내면에 그 사람들마다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성령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노아 벤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가가 빵장수 야곱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인생은 앞을 보며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볼 때 이해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배움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부터 진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태초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목표는 천국, 즉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곧 이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바로 천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신앙생활이 되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인생의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근심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부활절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미랄의 법칙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늘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증언자로 복음 증언자로 세상에 나아가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